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예언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예언서는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 읽어지는 책들이 예언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고기 그림을 보시면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를 지난 시간에 읽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미가 선지서를 볼 건데요. 미가서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한 예언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경이 39권인데요. 그 중에서 17권이 예언서예요.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죠. 예언서가. 그렇다면 예언서를 그냥 읽을 수 없겠죠. 분명히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읽어야지 읽어지는 책이 예언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거지만 미가서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읽으면 읽어지는 책이다. 이제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고요. 이제 남유다도 130년만 더 가지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이고요. 예언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미가 선지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미가서를 읽자.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다. 아주 자세한 기록이 미가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히스기야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지만 히스기야는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을 하지요. 그러면 미가는 이사야보다는 좀 적은 시간 활동을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니까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세 명의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사야는 왕궁을 출입하며 활동한 거에 반해서 열왕기하 18장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왕궁의 후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궁을 출입하면서 국제 정세와 세계 정세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언을 선포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는 아주 방대한 예언을 쏟아낸 사람이 이사야라고 한다면 그러나 미가는 가난한 백성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주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를 보면서 어떤 예언자는 정확한 시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사야나 미가는 굉장히 정확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과 5장은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의 왕궁,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다음 6장과 7장은 결국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이 내용은 모든 예언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언서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선자들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세계 가운데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결국은 심판하시나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서의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 1절 볼게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의 고향이 모레셋이라는 곳이 미가의 고향이죠. 미가의 고향까지 소개해주고 있죠. 모레셋.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아주 가난한 농촌 마을이라고 합니다. 모레셋이. 자, 거기에 사는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쓰실 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미가서를 보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심판하실 것인가. 1절, 너희가 새긴 그 우상들을 내가 다 부서지게 할 것이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질 것이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바쳤던 금, 은, 모든 것들, 그 귀중한 것들이 결국은 그것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애통한다. 여기서 내가는 미가를 말하고 있겠죠. 미가가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에 호세아도 행동 예언가였다. 그렇죠. 고멜과 같은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행동 예언가로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행동 예언가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또 에스겔도 행동 예언가였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미가도 행동 예언가였네요. 내가 벗은 몸으로 애곡하고 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것을 다 보여주시니까 예언하는 예언자로서는 얼마나 정말 애통하는 심정이겠어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 예언가로 예언했던 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요. 가드, 사빌, 베들레아브라, 그 다음에 사난, 마롯, 라기스 이런 지명들이 계속 나오죠. 15절까지 나오네요. 15절까지 12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블레셋 근처의 지방의 이름인데요. 이 지방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 없어질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에게 허물이 나타날 것이다. 주변의 나라 왕들이 와서 너희를 속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슬픔을 당할 것이냐. 16절 보니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정말 극적으로 슬픔을 당한다는 것은 자식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보는 앞에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너희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심히 슬퍼서 너희의 머리를 깎아. 슬픔을 표시한다는 건 머리를 깎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될 것이다. 독수리 같이 될 것이다. 독수리가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반들반들 이 새의 머리가 번들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밭들을 탐하고 서로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 그의 산업을 다 강탈하였도다 그랬어요. 서로 뺏고 속이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이런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던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재앙을 계획하였다 그랬어요. 그 계획에서 너희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4절 보면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애가를 지어라 그럽니다. 미가서에서도 애가를 짓네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애가를 짓도록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노래로 계속 오고 오는 세대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셨는가 이것을 부르라고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애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또 예레미야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 슬픔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짓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애가의 내용은 우리가 온전히 망하였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었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패역자 누굴까요?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내가 빼앗겠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네요. 12절,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 나타나실 때 그 왕이 선두로 너희 앞에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네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서마다 계속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600년 전, 8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사상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도 돌아오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고요. 신약의 시대에서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성이 다 파괴되었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때의 예언처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하고 계셨던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다니엘서도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 잘려져 나간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남아 있어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도 지금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말씀을 미가서에서도 주시고 있다는 것이 저는 계속해서 예언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글씨로만 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장 볼까요? 3장에서 5장까지는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3장 1절 볼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을지어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네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2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가난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벗기고 그들의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차마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서 먹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지도층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종교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언한다, 무슨 집회를 한다, 은사 집회한다. 그 가난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이는 자들에게 이상한 예언들을 하면서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를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 감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기뻐하세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회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계속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한테 돈을 갖고 오거나 예물을 갖고 오거나 뭔가 물질이 생기면 그들에게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판을 예언하거나 당신에게 불의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 예언자들이 민족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6절, 7절 그런 말씀이고요. 8절 볼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9절 볼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1절 볼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나라가 멸망하려면요 재판이 흔들리는 겁니다. 뇌물에 의해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고요. 그들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돈을 받으면서 점을 치고 있다. 아우, 정말 이 시대와 너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닙니까? 이 현실이 지금 21세기 저와 여러분 앞에도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사회상을 고발하면서도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4장 볼게요.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와 이사야가 같은 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잘 이해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신학, 이방인을 담당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로마서 11장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방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아주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나 쫓하나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의 이유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풀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지금 미가서 4장의 2절의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올 것이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이방인을 위해 준비되어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주는 것을 보면 예언서는 정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쫓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어요. 8절 내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죠. 네, 우리가 호세아 11장에서 보면 내 아들아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아내로도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 딸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9절 볼게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할 것이다.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 것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다. 너를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9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 왕을 찾아도 왕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9절에서 또 볼 수 있고요.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 심판하시나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은 이제 메시아의 출현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딸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죠. 2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의 왕국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많은 곳에 예언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것이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다면 지금 2절은 정확한 장소를 주시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에 있었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사도 요한이 참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지금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초 전에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2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서를 보면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언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언서가. 자, 이렇게 2절에서 메시아의 왕국,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해산하기까지 이런 아픔을 겪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4절 그들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정말 너무 정확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5절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소개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아수르, 니무롯 땅,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니무롯 땅.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의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아수르, 니무롯 땅, 이것은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겠죠. 계시록 18장의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기도 해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그분은 세상 나라를 밟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7절 볼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또 남은 자 또 나오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야곱의 남은 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 가운데 능히 그들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8절의 말씀도요. 사실은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길 때 유다 족속에게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이 지금 8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 정말 놀랍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런 희망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또 이어지네요. 1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고 내 병거를 부수고 내 땅의 성읍들을 다 멸할 것이다. 내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가 복수를 내 손에서 끊을 것이고 내게 다시는 점쟁이를 없게 할 것이다. 너희가 새겨서 섬기던 그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멸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내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너희 손으로 만든 그 모든 우상을 내가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는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6장 볼게요. 6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변론하시자는 거예요. 너희들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론하실 때 산을 놓고 변론하십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산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세요.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가운데 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너희는 축복이다. 아니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산을 놓고 시청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한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나와 한번 변론하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보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옛적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4절 볼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들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발락과 발람 사건이 지금 우리가 민수기 23장부터 나와요. 이거 우리가 자세히 민수기를 제가 다뤘을 때 공부한 건데요. 민수기 23장 25절 한번 보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좀 저주하라. 축복하지 말라. 그 많은 복제를 갖다 주고 발람에게 계속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되 내가 당신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축복을 예언하니까 발락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계속 다른 곳으로 또 데려가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서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 술사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24장 7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예언을 해요. 또 여기서도요. 민수기에서도 24장 7절 볼게요.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요.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창세기부터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그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얼마나 공의롭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저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것을 지금요.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지금 결국은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까지 온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